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부적 구원자, 외부적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 제가 일부러 이제 제목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원래 오늘 제목은 구원자 예수 이미지는 사라져야 된다. 이거 읽으면 놀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구원자는 바깥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끄집어내는 예, 외부적 구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디에 살아 계십니까? 지금 마음 안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 안에서 믿기 전에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마음 안에서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안에 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내부적인 구원자잖아요. 그것을 또 가르쳐 주신 분도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서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오랜 시간 동안 뭐가 됐었습니까? 지배했었잖아요. 지배 종교였잖아요. 기독교가. 지배 종교였으니까 그런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신앙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었던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외부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디서 생활을 하느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 뒤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여기가 어디냐?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태어나셨던 성경 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아마 사셨던 적어도 성서적인 입장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면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제 나사렛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네. 나사렛 사람 예수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하고 똑같으냐?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 이거 완전 현대도시 아닙니까? 여기서 또 보면은 요 이 달 그림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이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슬람 사원이 있고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교회일 겁니다. 여기는 둥그런 교회가 있죠. 이렇게 아마 정교회겠죠. 이거는 이제 아마 캐톨릭이겠고 예? 캐톨릭일지 성공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집들이 있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같이 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태까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중세 시대, 근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틀로 해석을 할 겁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게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과거에 구원자라고 했었던 그 이미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극복을 하는지 사실 구원자는 맞아요. 똑같이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인데 바깥에서 구원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성서상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양을 잡잖아요. 소를 잡잖아요.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과거에 6월절에 발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대속죄일 날은 양을 한 몇만 마리씩 잡았대요. 떼거지로 그렇게 잡고 잡은 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전 안에서 성전이 우리 한 교회 많은데 교회보다도 오히려 좀 작았을 겁니다. 거기서 수만 마리를 양을 한번 잡아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피 범벅일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냥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죄가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대제사장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랬으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여러분의 속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바울은 거기서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진짜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뭡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 33절인가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읽을 건데 사랑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 그게 진짜 바울이 얘기해야 되는 얘기하고 싶었었던 건데. 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어떻게 이 세속의 사회를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 수 있을 것이냐. 그 신학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신학자들의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면 막 이제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를 지배했었던 과거의 신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마치 속죄양 피 흘려 막 이런 이야기하고 결합돼 있잖아요.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야기하고 결합돼 갖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다는 거죠. 이제 이분이 자꾸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매력이 떨어졌다. 이게 왜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하고 계속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오늘날 이런 현대 사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성경 안에서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우리 잘 꺼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가 뭐냐. 요걸 이제 잘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괜히 이제 이런 얘기하면 다 되는 건데, 그래서 내부적 구원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바로 그 자리,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그 안에 현존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인 구원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제도상에, 그리고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양을 잡고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우리와 맞지 않은 신학상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학을 재구성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분은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신학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얘기할 거는 특별히 좀 이런 것 같아요. 신학은 이제 위로부터의 신학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신학은 이미 신학이 완결됐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이제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뭐 저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전이가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완결되었었던 그런 모든 신학과 속죄의 이야기들은 다 이미 완결이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게 이제 위로부터의 신학입니다. 특히 개신교가 이 입장이 강해요. 이제 칼 발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신학을 계시 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래로부터의 신학, 제가 주지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셨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알맹이가 뭐야? 그럼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사랑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까도 잘못했다가 그냥 그걸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한테 줬어. 죽으라고. 그러면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거죠. 피상적으로 그걸 보면 세상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주는 존재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뭘 우리한테 못 주겠느냐. 그 말뜻 안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건 뭡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한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전하면 됩니다. 그 얘기를 꺼내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지주의라는 건 뭐냐?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예를 들어서 캐톨릭에서 이런 게 강한데, 경험주의라는 건 뭐냐? 경험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해 가는 것. 우리가 지식으로서 경험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깨달아가는 것도 경험주의잖아요. 감리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웨슬리가 영국 사람이었잖아요. 경험론자였잖아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웨슬리 회심주의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심주의 이전에도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목회 안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딱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나는 바로 올더스 게이트의 체험 이후에 자기도 변하고 말에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냐?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지주의적 입장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신학적 입장이에요. 스뽕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어떤 뜨겁고 아주 가슴이 벅찬 신학적 여정이 다시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오늘 우리와 맞지 않은 얘기를 다 깹니다. 좀 과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서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교회와 종교의 권위의 상실로 인해 복음은 과거에는 이제 절대적으로 옳아서 그냥 믿습니까? 그럼 아멘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그런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안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시대가 이미 됐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신적 이미지에서 내부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신앙이 과연 불가능하냐.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도전적인 책들도 같이 나누고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보고. 저는 내년부터는 좀 이제 여기 온라인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좀 편한데 한번 만나서 한번 오프라인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예,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할지. 작은 인원이 모이더라도 같이 이제 동시에 찍든지 오프라인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 한번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이해를 좀 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진도는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충분히 그 가운데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과거 신학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완전한 창조가 인간에 의해서 망가졌으므로
하나님은 구원 과정을 시작하여 특정한 민족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과정을 실행했다. 이제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UMC에 그 저기 교리화 장정 있어요. 저도 이제 저기 있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요 책. 그래도 벌써 요걸 딱 갖다 대면 보일까? 여기서 The Book of Worship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책 앞에 감리교 이게 감리교 책이거든요. 이제 감리교 이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선하게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번졌다. 우리는 이 복음에 이게 뭐냐 그겁니다. 저기 어떤 사명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깔려 있는 세계관은 뭐냐면 창조가 이렇게 완전했다. 근데 인간이 망가뜨렸다. 그래서 망가뜨렸기 때문에 다시 완전한 창조로 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인간이 속죄를 해야 된다. 속죄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양을 잡고 그 하나님께 완전한 창조로 가는 길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간다. 그래서 다시 뭡니까? 양을 잡고 율법으로 가서 완전한 창조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신학이 구성이 됐던 겁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죠. 성경책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이 딱 쭉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날 창세기 제1장의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딱 창조가 되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쉬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창조의 날이 어떻게 돼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됐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됐다가 토요일 날 안식하고 월요일 날이 아니죠. 일요일 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렇게 되고 그렇죠. 다시 월요일 날로 돌아가고 월요일 날 다시 일요일 날로 돌아가고 일요일 날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시 토요일 날 쉬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조가 과거에 완결된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에 동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 새로운 신학 때문에. 과거의 신학,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로부터의 신학 얘기했지만 다 완결됐어. 다 끝났어. 이미 완성됐어. 근데 인간이 문제야. 인간 너희 속죄해. 예? 그래갖고 다시 와. 다시 연결돼.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현대 과학은 뭡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뭐예요? 우주는 확장되고 있잖아요. 새롭게 별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간한테는 없었던 질병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제1장에 일요일 날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창조가 되고 토요일 날 안식하고 다시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이 되면서 창조가 다시 시작됐다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창조가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신학이 새로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를 과거에 우리가 하면서 매튜 폭스에 우리는 무슨 영성 얘기했습니까? 예? 창조 영성 얘기했잖아요. 창조 영성에 의해서 이런 시각이 열린 겁니다. 성경이 다시 보인 거예요. 네. 자, 여하간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신학에 의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에서 모세까지 연장되어 특정한 민족을 선택해서 율법을 통해 원래의 창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창조는 완벽해. 다 이미 끝났어. 근데 이게 더 이상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죠. 완벽했다면 인간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인간이 죄를 져서 죽었다. 그러면 동물들도 죄를 졌습니까? 예, 동물들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예, 뱀은 좀 잘못했다고 치고 그 옆에 있는 뭐 강아지가 귀엽잖아요. 강아지도 선악과를 따먹었나? 그건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뭐야? 다 과정이다. 그러면서 새롭게 관점이 열리잖아요. 새로운 신학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었던 겁니다. 이런 얘기로. 근데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다 완결돼서 다 끝났어. 인간의 문제.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완결됐다 이런 모든 이야기 안에서 완결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냐? 고대에는 희생제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속죄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속죄일은 뭐냐면 죄성을 깨닫고 기도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죄성을 깨닫고 기도하는 날이라는 것보다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양을 4만 마리 정도 잡는다니까요. 4만 마리 정도 양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그날 하루 들어갑니다. 예? 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성소도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가 딱 있는데 지성소 안에서도 완전히 홀리 오브 홀리가 있어요. 법궤가 들어가 있는 거. 거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나 뭐 그런 데서 배웠잖아요. 그 안에 뭐 떡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상도 있고 뭐 어쩌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또 휘장일 쳐가지고 저 안에 법궤가 있는 곳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이제 또 살벌하잖아요. 잘못하면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제사장 발에다가 밧줄을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울을 또 묶어요. 그래서 딸랑딸랑거리는 소리가 집전하니까 나타나잖아요. 소리도 들리고 바깥에서 사람들은 듣고 있어. 근데 소리가 갑자기 안 들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밧줄로 끌어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을 끌어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죽었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그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곳이니까 그렇게 들어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제사장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그냥 거의 피투성이가 된 그 성소에서 사람이 그 사람이 두 손을 딱 들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엉엉 울면서 갔었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속죄 방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런 예배가 사라졌잖아요.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지금 시나고그에서 그 사람들 끊임없이 우리가 저번에 라삐가 풀어준 그 성경, 오경 거기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토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양을 잡아가지고 바쳐요. 예, 그래서 속죄양을 잡아가지고 바치는 이유는 즉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적 행위를 하질 못해.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율법적 행위를 다시 하면서 뭐예요? 완전한 창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냐? 죄성을 해결하기 위한 중간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다시 율법을 해. 이게 바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을 택해갖고 행위하는 거예요. 율법은 잘못된 게 없어. 근데 율법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야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해 주느냐? 그리스도가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런 형태의 구조라는 거죠. 네. 그죠? 또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제사적 구조가 존재를 하는가 하면 예언자들도 이제 타락한 백성들한테 맞게 그냥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속죄양 이미지를 누구한테 결합을 시켰습니까? 예수의 구원자 이미지하고 결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어떻게 읽어냈느냐, 과거에는 어떻게 냈냐면 상징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죠. 사실 더 깊이 읽어봅시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피로 우리를 구원해줘요? 피는 2000년째 흘렀다가 말았잖아요. 지금 다 끝났잖아요.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피라는 것들은 다 뭡니까? 과거의 피는 뭐였어요? 예? 생명이었잖아요. 자, 예수 생명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 생명의 중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 아닌데 만드는 거잖아요.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고 사랑이 이웃과 하나로 만드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피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피냐 어떤 피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면서 해석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깊이 있게 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의 복음주의 설교자들은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걸 한번 잘 곰곰이 좀 따져보자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모든 얘기들은 고대의 희생 제사하고 결합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고대의 희생 제사와 결합되어 있던 그 해석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의 나사렛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현대 나사렛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는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러고 생명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줬다라면서 아들을 내놓았다. 아들을 학대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역시 상징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하고 아들하고 여러분하고 아들하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딸하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죽을 겁니까? 아니면 내 자식 죽일 겁니까? 자기 죽잖아요.
자식은 나보다 더 크고 내 생명이 전부보다 더 크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그거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언어로 바꾸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할 때 이제 말틴 루터가 이제 십자가 신학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게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영광의 신학이에요. 영광의 신학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 우리가 창조 중심의 얘기를 했었을 때 인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예? 창조.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라 그러잖아요. 고귀한 존재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바깥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를 덮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게 에카르트의 얘기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인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데 말틴 루터는 그와는 정반대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십자가 신학을 얘기하면서 인간은 비참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히 개신교 안에서. 왜 비참한 존재냐? 원죄와 속죄, 즉 타락한 존재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고대의 희생제사를 드리듯이 캐톨릭에서는 제2성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제2성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돼야 되는 그 과정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카르트식으로 딱 따져놓고 보면 뭐예요?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이 이야기를 그러면은 에카르트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신학적인 이야기로 어떻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임을 자각해라. 나쁜 놈이 아니라 자꾸 나쁘다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돼요? 비하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저번 주에도 이제 설교했지만 그냥 어떤 잘못하다 보면 독성 수치심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소중한 존재, 고결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신학의 얘기고 이 사람이 앞으로 스뽕이 얘기할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통적인 관점 안에서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연결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서양 신학으로 접합시킨 사람이 누구냐? 우리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거스틴은 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원죄를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안에서는 원죄를 얘기를 안 해. 네? 유대교 안에서는 원죄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만 원죄가 있어요. 근데 이 원죄를 누가 얘기했느냐? 어거스틴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이전에는 그러니까 원죄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원죄가 뭔지를 몰랐고 바울도 원죄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굉장히 성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원죄성을 뭐하고 연결시켰냐면 성욕하고 연결을 시켰어. 그러니까 인간이 원죄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모든 인간은 성을 통해 성교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성교가 없이 태어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 거기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한테 잉태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강화되는 거고 특별히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모 무흠수태설이라는 것들이 19세기에 나오면서 아예 신학교 가운데도 이름이 그것도 있더라고요. Immaculate Conception이라는 게 뭐냐면 무흠하게 잉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기서부터 신학을 출발하는 사람. 그 출발하는 신학교가 캐톨릭 안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창세기 제1장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그럼 생육 번성은 뭘로 합니까? 그것도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게 원래의 축복의 언어였어요. 그러면서 그 누굽니까? 이삭이 애선 줄 알고 야곱한테 축복해 줬을 때 막 어떻게 다 해요? 너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 자손이 만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축복하셨을 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많아지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축복이 어떻게 되냐고 그게. 그게 잘못됐다며.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그게 성교를 통해서 나은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죄라며. 근데 이제 이렇게 신학이 엉켜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엄마 아빠도 계신데 태어난 어린아이를 딱 안고 나서 손자 손녀를 안고 나서 이게 죄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안 맞잖아요 지금. 이런 형태의 어거스틴 신학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데도 계속 이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게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의 이야기의 중심은 바울도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바울은 변증신학자입니다. 네. 변증신학자.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분은 뭐예요? 아까 로마서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신학이 이 사람의 사실은 중심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저쪽 어디예요? 히라빈들과 저기 있는 유대인들과 화해를 시켜서 하나로 통합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저쪽 뭐예요? 히랍적 전통인 방언의 전통. 그때 방언은 바울이 얘기하는 방언은 다릅니다. 그 저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방언은 어덜 랭귀지예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은 뭐예요?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의 이야기고 바울이 얘기하는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일종의 어떤 입신이 돼서 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히랍적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항상 방언 얘기할 때 옆에 통역을 얘기해요. 통역은 뭐냐? 누가 거기서 갑자기 막 샬라샬라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 적어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신탁을 받아서 통역을 했었던 그 전통이 히랍 전통 안에 있었던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그 전통이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기도하다가 딱 쓰러져갖고 샬라샬라샬라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 적어. 그게 사실은 원래 구약에서부터 전통이 없었던 거예요. 구약의 전통은 예언의 전통이었죠. 근데 교회 안에 그게 생기니까 바울은 버리지 않잖아요. 쫓아내지 않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서 방언의 전통, 유대 기독교 안에 있었던 예언의 전통을 끌어들이면서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통합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는데 유일하게 남는 건 뭐냐? 사랑이다.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변증을 해야 되잖아요. 유대 사람들한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아마도 그 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한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과거에 죄를 지어가지고 잡았던 양이 누굽니까? 유월절 양이었잖아요. 거기에 익숙했던 유대인들한테 더 이상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의 알맹이는 뭡니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쓰여졌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예수는 곧 유월절의 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그렇지 않은, 즉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복음으로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바울 서신에도 무수히 많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과거에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이제 저 영성을 창조 중심의 영성. 아까 에카르트 잠깐 얘기했었죠. 창조 중심의 영성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얘기했었던 얘기가 뭐예요? 타락 구속 영성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파라다임 전환돼야 된다라고 매튜 폭스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런 형태의 어떤 죄책 의식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하나님의 용서, 어떤 우리의 어떤 심판, 용서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 완전히 교리화돼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서양의 세계관이었고,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도 신학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한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맞겠느냐. 사실 복음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가복음의 이야기, 히브리서의 이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연결됐다. 그러면서 이 몸값을 유월절의 양으로 해석하는 신학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신학이 이렇게 완성된 신학이 있는가 하면 창조 중심의 영성을 중심으로 한 창조 신학도 완성이 되면서 지금 전통이 내려왔잖아요. 서양 전통 안에서 사실은 이제 이분이 빼놓고 있는 게 이 창조 중심의 연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마이스터 에카르트 잠깐 얘기했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통이고요. 가끔 제가 말씀드린 줄리안 오브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든지 빅년의 힐데가드라든지 뭐 프란체스코라든지 이런 형태의 전통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통을 우리가 다시 구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것도 같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전통 안에서 쭉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은연중에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안에 있는 알맹이는 어떤 알맹이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다 주셨다. 하는 얘기를 읽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공개적으로. 그럼 그게 와닿습니까? 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타락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순수한 세상, 이미 완성된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이미 완성된 세상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것. 네,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창세기의 세계관은 해체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혹은 문자 그대로 이제 읽어내질 않잖아요. 지구는 뭐예요? 6천년 성경책 이렇게 딱 따지다 보니까 이거 한 6천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고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예? 그래서 뭐 창조과학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 사실 믿을 만한 게 못 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보니까 과학적으로는 45억 년, 50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겨났더라. 우주는 137억 년 전에 생겨났다. 하면서 이 세계관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해석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다. 원죄가 이런 세계관에서 과연 작동할 수 있느냐. 과연. 예? 지금 계속 만들어지는 그 세계인데 이미 이거 그렇잖아요. 이미 완성된 세계 안에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완성된 세계 안으로 인간이 다시 들어와야 돼. 이게 고대의 세계관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다른데. 예. 자, 그러면서 동물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죠. 뭐 개가 소외감을 느끼니까.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살고 있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막 자기가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 소외가 과연 언제냐? 예? 내가 과연 어떻게 생겼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인간만 고민하잖아요. 동물들은 고민 안 하잖아요. 자, 그럼 내가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데 이 죽어야 되는 이 한정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그럼 삶의 의미가 뭐지? 이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과연 원죄이냐? 죄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그렇죠? 과거에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그 원죄 중심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런 모든 모습이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된 그 어떤 신호였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선악과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인간만 선악과 따먹었지 짐승들은 안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인간만 죽어야지 왜 짐승들은 죽어요. 다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거냐.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다 하는 것은 창조의 완결을 얘기한다. 그러나 다윈은 아직도 창조가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분이 또 그렇게 좀 오버하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게 완성됐다. 이게 퍼펙트하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여태까지 전통에서는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윈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갤럭시들은 은하는 지금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별들도 뭐 초신성이 계속 생성되고 있고 어떤 별은 사라지고 있고. 우리도 은하수를 쭉 보면은 뭐 2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그 은하수가 별이 있다 그러면 2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200만 년 전에 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그 별 중에서 사라진 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새로 생겨났지만 우리가 아직도 보지 못하는 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거의 그 세계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기적 유전자를 얘기한 도킨스는 인간은 그런 거 없다. 이게 원래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유전자는 다 이기적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가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유전자는 이기적으로 자기만 살려고 그래. 근데 이제 꼭 이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이제 스폰 같은 경우에는 이기적 유전자만을 얘기했는데 이타적 유전자도 있다는 거예요. 매트 리틀리라는 사람, 인간 안에. 네. 또 레이몬드 텔리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유전자가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는 꺽두각시라는 생각은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의식의 과정이 주관적 경험으로 느껴지는가에 대해서는 유전자는 응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지금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런 느낌이 유전자의 어떤 발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의식이라는 과정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러면서 나는 알 만큼 알아간데 이 사람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니까 과학자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기적 유전자 이 이야기는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수요 성역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유전자도 마찬가지고 저기 어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분자보다 더 작은 게 원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원자를 쪼갰잖아요.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는데 그 주위에 요 틈새가 있잖아요. 틈새. 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거리를 측정해 봤더니 마치 이것을 커다랗게 확산을 시키면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뭐냐면 이 원자 핵에서부터 예? 핵에서부터 중성자 양성자까지의 거리가 만약에 이 원자핵이 서울이라면 얘네들이 돌고 있는 게 뭐냐면 부산 정도의 거리래요. 우리가 알고 이게 우리가 이제 물질이다 이렇게 이게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딱한 나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다 쪼개놓고 보니까 텅 비어 있어 다 안에. 그렇죠?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건 뭐냐? 양자 에너지라는 거예요. 양자 흐름, 양자 파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과학자들 그렇게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그럼 의식이라는 건 뭐냐? 양자 파동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레이머드 텔리스라는 사람은 그런 것도 안 믿어. 그것도 다 추측이고 가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벌써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윈의 진화론이 우리 시대에 보편적 상식이 됐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까지 보편적 상식은 아니다. 그렇게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그런 세계관 안에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 세계관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관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껏 통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구원자란 다윈 시대 이전의 미신이 아니냐. 이 사람 얘기는. 예? 그러니까 타락 이전, 그러니까 뭐냐면 창조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라 다윈식 언어는 진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이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창조는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되고 있는 창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이미 다 완결돼 있었고 우리와 상관없이 완성된 세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 우리는 떨어져 있는 존재. 그래가지고 거기서 속죄를 통해서 그 존재한테로 다시 가가지고 있다가 다시 타락해갖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연결시키는 바로 이런 형태의 세계관이 어떻게 우리한테 감동을 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이.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전으로 인도해 줄 존재로 본다. 그래서 예수를 훌륭한 선생이나 훌륭한 본보기로 환원하는 것 외에는 별로 답이 없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신학은. 그럼 우리가 새롭게 신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미래적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체험 혹은 예수의 체험이 실제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그 체험에 관해 말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까지도 계속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릴까봐 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하면서 요 이야기, 사실 이분이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곧 예수의 하나님 체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체험의 깊이를 찾아가는 여행에 관해서 이분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의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이 곧 이 시대 기독교가 취해야 할 태도고, 우리들도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해 가는 것. 지금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창조해 간다. 그럼 창조해 가는 하나님과 동행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는 과학적 지식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동행해야 될 것이냐? 그 사랑의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쭉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의 인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물이라는 거 과연 뭐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부터 이제는 새롭게 우리 시대의 신학, 우리 시대의 영성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는 다 깨는 얘기였어요. 다 깨는 얘기였어요. 그래도 재밌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